저는 시선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영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외국에서 훈련을 시켜 주셔가서는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 미국에서 또 타지에서 생활하고 훈련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땅으로 다시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아브라함 파울로 목사님과 같이 공동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가서는 미국 교회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단에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가서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또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을 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로 이 많은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의 강산에도 정말 부흥의 역사가 100년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될 것이고 이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야지 꺼져야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또 너를 외국에서 또 타지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그 부흥의 불을 계속해서 붙이라고 그리고 그 기도회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의 운동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 진주국제기도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 아브라함 파울로 목사님과 제가 또 저번 주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 갔다 왔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에도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로 배우고자 고민하고자 모여가서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배우고 이러는 현장에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저께도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갈렙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만 부흥의 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능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또 나의 후손이 땅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간 것처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아브라함 파울로 목사님께서 어저께는 또 젊은 제자를 삼아라, make new disciples, but younger disciples, 젊은 세대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세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손주들의 세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자 삶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삭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이삭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라 스토리라면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번제단을 올라가서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상상합니다. 이삭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스토리 외에는 거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또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적이 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삭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기 원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삭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셔서 나에게도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것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정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막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정말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이왕 복을 받을 거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정말로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서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축복 받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는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후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케 하시고 정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했을까요? 아니면 이삭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임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의 것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주는 것이고 나의 후손의 후손에게도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축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축복 받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에게 준 그 축복은 아버지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너에 대해서도 이루리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 너를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이 축복을 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는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세대에 믿었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세대와 함께하고 또 아들 세대와 딸 세대에 함께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이삭은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믿음의 정말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했듯이 이삭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따라 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믿었고 아무리 할머니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었을지라도 나에 대해서 내 대해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이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말해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후손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왔고 또 이삭의 후손에게 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삭의 축복뿐만 아니라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주시는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요, 이것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이삭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번제단 드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 모자란 사람일까라고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보면 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세대가 지나가고 이삭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땅에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고 흉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던 이유는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철철철 흘러나기 때문에 항상 풍년이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거하여라. 저 애굽의 땅, 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기 원하는 땅, 내가 너에게 거하기 원하는 땅에 거하여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거하기 원하는 곳에 있어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의 것이고 너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곧 보게 될 거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 거하였을까요? 거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을 때 순종하였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흉년의 때였습니다.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어떻게 보면 흉년이라면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무슨 불이 난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산불이 난다고 그러고, 지진이 난다고 그러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고, 막 자연재난도 막 일어나고, 이때를 보면 말세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불황할 때 지금이 불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도 더 큰 불황이 온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불황이라고 말할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가는 애굽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는 땅에 거하여라. 너는 말씀 가운데 거하여라. 말씀의 땅에 거하여라. 너는 예배하는 곳에 거하여라. 예배의 땅에 거하여라. 너는 순종의 땅에 거하여라. 너는 기도의 땅에 거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으로, 이치로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흉년의 땅이고 추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땅인데,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뭐를 해봐야 되고, 돈도 빌려봐야 되고, 아니면 취직이라도 해봐야 되고, 돈이라도 벌어봐야 되고,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봐야 되고, 높은 사람이라도 만나봐야 되고, 이런 것이 인간의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하라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으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부르시고, 전도하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거하면서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접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이렇게 데리고선 양을 데리고 다니고 소를 데리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지, 이 농사를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농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와, 거기 나일강에 물이 너무나도 좋아가서는 정말로 풍년이 일었나 보다, 100배나 거둘 수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이 있는 그런 땅에 거하였는데 100배라는 추수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희생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10배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0배 아닙니다. 30배 아닙니다. 60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말할 때 100배는 제일 큰 것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그 땅에서 50배의 추수를 거두면 정말 완전 풍년이다.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풍년이라고 하는데 이 이삭은 농사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왜 저 100배를 얻었습니까? 이삭이 똑똑해서 얻었습니까? 아니 잘나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술을 배워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0배나 얻었고 그것을 얻은 것은 여호와께서 하였기 때문에 12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0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추수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면 5배? 10배? 그것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황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떻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생각할 때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우물을 파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가서는 우물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시대에는 우물 하나 있으면 거부이고, 이거는 재산이고, 이거는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신기한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뺏고, 그리고 또 막아버리고, 또 파고 나면은 또 하고, 또 파고 나면은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물 혹시 집에 있어 보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아무리 저게도 이 10m 정도는 파야지 우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주국제기도원 물도 엄청 좋은 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도 100m의 반석을 뚫어가서는 거기에서 딱 샘물이 터져가서는 나온 물입니다. 저 정수기에 꽂혀 있는 저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여기 100m 지하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을 잘 마십시오. 마시면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다라는 것입니다. 판 데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자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맞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내를 내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또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20m의 우물을 파야 되는 여러분, 만약에 19m만 파고서는 포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1m만 더 파면 거기서 운물이 터질 건데 보통 우리가 다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의 차이점은 인내입니다. 기도하시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나올 때까지 정말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응답이 나올 때까지 찬송을 하십시오. 응답이 나올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응답이 나올 때까지 희생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혜로운 것은 그냥 아무 우물이나 팠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우물을 팠습니까?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파놨는데 그것을 누군가 막아놨는데 그것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나마도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기 분명히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수맥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샘물이 터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는 샘물이 터지는 것, 거기서는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물이 나올 때까지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이십니까? 1세대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2세대의 믿음이십니까? 1세대의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세대, 두 번째 세대, 거의 1세대가 혹시 3대째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반 정도는 1세대 그리고 2세대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2세대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로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 1세대는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고 있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있고 정말로 찬송의 우물을 파고 있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우물은 나만 먹는 우물이 아니라 누가 또 먹을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거기서 물을 마실 거고 생명수를 마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에게 이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만큼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뺏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다 보니까 뺏지를 않는 것입니다. 뺏지 않는 곳을 르호봇이라고 말하고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이 기도를 쌓고 정말로 제단을 쌓을 때 마귀 원수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약속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뺏고 또 뺏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갈 때 결국엔 누가 포기하냐? 원수가 포기합니다. 마귀가 포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정말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를 가서 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인내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넘보지 않는데 거기 계속 있었어도 됐을 텐데 그는 거기 있지 않고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그가 모리아 산에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정말 하트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그곳을 찾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는데 이삭도 다시금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후손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씀의 제단을 쌓았고, 예배 제단을 계속 쌓았고, 그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와 어머니 쌓았던 그 모습 그대로 쌓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도 축복하리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 또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축복하리라.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약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세바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또 블레셋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이 우물을 뺏었잖아요. 뺏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뺏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다. 너가 우리를 해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제 동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게 하신 것은 왕권 위에 세워주시는 것과 맞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을 나는 왕권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내하며 열심을 다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 마귀들 박살내 주셨습니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아무도 그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세계 위에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삭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 세대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누구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는 저 김진홍 원장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저 김영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의 김영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박현주 목사님의 하나님, 이제 아들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굳건히 해서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후손이 축복됨으로써 이 한국의 강산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강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강산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후손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손주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나갔을 때 나에게 받은 축복이, 나의 받은 믿음이 나의 후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축복이 나의 후손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당대 임할지어다. 후손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전파될지어다. 하나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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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축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